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서론격으로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에베소의 어떤 배경과 또한 에베소서 도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3년간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한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 말씀 사역으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편지 쓸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영경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면서 쓴 이 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문맥상에 있는 내용 이 단어 하나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짧은 인사말이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사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그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 경쟁이라는 시스템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뭐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들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경쟁자라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들어보셨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생 같이 함께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식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직장에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 한마디로 경쟁자가 돼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이 이기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 경쟁자라는 이 말이 바로 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에게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솔직히 여러분 적에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같이 공감하다가 나까지 이렇게 경쟁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어떠한 것에 끊임없이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있고요. 또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오늘 이런 사회란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이상이나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스펙을 점검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내가 몇 점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점수를 매기면서 또한 나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이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자존감이라 하는 것이요. 이 자존감이 이제는 자아 존중감, 이 약자잖아요. 이 자아 존중감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를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어떤 감정, 자기 자신을요. 이게 바로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일에 대해서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주변 시선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고 그것이 비록 나쁜 것일지라도 나도 이렇게 주변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존감과 이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공통된 점은 이제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고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차이가 뭐냐면 이 비교라는 것이에요. 비교. 자존감은 혼자서 누리는 것이고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지고 높아지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상태가요. 하지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낮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굉장히 비참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높고 이 자존심이 센 사람하고는 이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잘 관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오히려 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요. 남들이 나에게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를 숭배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좀 불행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왠지 모르게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이 이기는 게 많아요? 지는 게 더 많습니까? 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나보다 또래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성공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이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눈에 보여진단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저 사람도 내가 저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못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우리가 보통 성도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사직분 주기 전에 성도라 말하죠. 교회 생활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사직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 같이 보이는 이렇게 그 호칭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결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 성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외 없이 다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도, 거룩한 성자 쓰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님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은정 거룩한 사람님 불러보세요. 근데 여러분 막상 나 자신을 거룩한 사람님, 염경철 거룩한 사람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성도라는 말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내가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고 한평생 내가 거룩하게 산 적이 없는데 나를 그 거룩한 사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이유가 왜 부담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한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별되게 하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지만,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그 어근을 따라가 보면 자르다라는 것이죠. 자르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거로부터 자르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대상에게 속하도록 잘라내가지고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 쓰여지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 드려진 그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뭐라 부르는 것이에요? 성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요, 여전히 우리 상태를 보면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람의 그 위협을 얻기 위해 이런 모든 자격 갖추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난 늘 죄만 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런 자격을, 성도의 기업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것,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성도라고 그런 자격을 주셨는가?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내서 구별시켰다는 것,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게, 성도의 기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에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유는 두 가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말하죠.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 말하고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온도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더 인기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자존심이 세어지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는 더욱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아들,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분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의 특권에 합당한 자로서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그 판단과 기준에 내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뭐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과거 시제 완료예요. 완료.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상태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그냥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팅에 나가면 심지어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다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요. 이게 뭡니까? 구별되어진 거란 말이죠. 나눠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지만 택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존재들을, 꽈팅 있잖아요. 나가면 10명 이렇게 만나, 10명 만났는데 그 10명이 다 저를 찍었다. 그럼 기분이 좋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심지어 소속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소속이에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의 신분이 왕 소속이에요. 왕.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왕입니다. 오늘도 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만들어가고 계신 이 모든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른 이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흥동에 어린아이 저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중흥동 애들도 있고요. 저 우리 아파트 마을에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있어서 막 아이들 다니면 막 웃고 막 같이 장난치고 싶고 막 그래요.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똑같아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달라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민서가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예.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중동도 누구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나 때문에. 북구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나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영목사 아침부터 뭐 이렇게 혈기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라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야 이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돌보고 채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사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신실하게 안 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들으면 나 신실하게 안 살았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괴롭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신실한 자들이 이 헬러 원을 보게 되면 피스토이스라 가지고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 믿는 자들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다.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강조점은 내 어떤 믿음의 분량, 어떤 믿음의 어떤 크기, 믿음의 어떤 확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수술 받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수술 맡겼어요. 맡겨놓고 나서 그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뭔가 두렵죠. 과연 수술이 잘 될까? 뭔가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뭔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하고 초조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제가 이분의 최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적 없습니다. 부작용 한 번도 한 사람도 생긴 적이 없어요. 목사님, 다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요 그 의사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수술 받고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져 나서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은 그때 내가 의사 선생님 말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겁니다. 내가 당신 말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수술 때 올라가고 내가 나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내 공로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그분의 의술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분 실력 때문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단지 그 의술 의지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될 사람은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만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그때 의사 선생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믿음의 크기나 나의 믿음의 어떤 능력과 확신 이런 걸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왜? 막 의심이 생긴다고요. 내 안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떡해. 나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는 거 맞을까? 자꾸만 뭐예요? 내 믿음의 분량, 내 어떤 믿음의 확신, 이걸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좋은 것을 해줘야겠다. 선행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이라도 좀 보시고 날 구원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불스불스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내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의존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네, 보십시오. 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는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래요.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 됐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마나 똑같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존재론적 연합이 아닌, 따라합시다, 언약적인 연합. 네, 언약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단 말이죠. 마치 한 존재처럼 묶여져 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언약적인 연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결혼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아니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은 뭐 머리가 두 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팔다리가 6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결국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남자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자 것이 되는 것이고, 예? 여자 것이 뭐예요? 남자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의 성공이 뭐예요? 결국은 누구 성공이에요? 그렇죠. 남편 것만 아니라 아내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성공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존재처럼 묶여있는 것, 마치 이게 언약적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죠.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아멘이 안 나오죠. 예. 불의하잖아요. 우리가 온유치 못하잖아요. 예, 죄를 짓잖아요. 이 죄와 이 불의가요, 예수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간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로 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죄와 불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구원은 우리 것이 된 것이 바로 연합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1990년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키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이 성품이 다른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형은 너무나 성격이 착하고 온순하고 성실하고, 근데 이 동생은 너무 악한 거예요. 형하고 완전 성격이 다르게 막 그냥 신경질 부리고 막 도박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근데 도박장에서 세상에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을 이 동생이 죽입니다. 죽이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데 피범벅이 됐잖아요. 이 피범벅이 된 옷을 갖고 입고 집으로 가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형이 눈에 띈 거예요. 이 그 동생 옷차림 보고 단번에 알아채버린 거죠. 아, 얘가 큰 사건 치고 왔구나. 이 경찰이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는 듣고 이제 경찰이 포위망이 이제 좀 좁혀온 거예요. 자기 집까지 이제 막 경찰차가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이 동생 옷을 있잖아요. 대신 벗어놓고 입은 거예요. 생긴 거 똑같죠? 네? 키도 똑같고. 경찰이 체포하는데 피범벅이 옷을 입는 그 옷을 보고 체포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나중에 이 동생이요, 자기는 형 옷을 입었던 거예요. 깨끗한 옷을.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정신 차려가지고 형 어떻게 좀 빼보려고, 내가 죽였다고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증거자료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가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자기 깨끗한 옷을 동생에 입혀줬단 말이죠. 너 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분께서 대신 입히시고 그분이 입으시는 그 모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원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바로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소서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부부관계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와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지위,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특권,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신부로서 다 공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희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수련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영광이 교회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영광이 소유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는 갈수록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도 교회를 욕하니까, 조롱하고 그러니까 창피하대요. 부끄럽대요.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특정한 죄를 또 지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랬어요. 오늘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뭘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우리가 세워지는 오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망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데요, 목사님. 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빽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나 진짜 망한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 그래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성경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느끼는 대로 가지 마시란 말이죠. 세상의 평가와 그 세상의 잣대 여러분 비교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과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 볼 때 내가 누군지도 진짜 잘 모르겠고 세상과 비교하면 진짜 한참 밑바닥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말하면서도 세상과 비교해보면 진짜 왠지 모르게 망한 인생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우리에게 내리는 그 평가와 판단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생활 때 나에게 매기는 점수 그런 어떤 평가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묶으셔가지고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묶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하나의 존재로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평가 내가 성취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하지 못한 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벌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연합된 자라는 것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위기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죠. 왜? 나는 홀로 된 자가 아니구나. 나 고아가 아니구나. 나 버린 존재가 아니구나. 왜? 예수를 써오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 확신 갖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유학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그냥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연합되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이러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성취하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좋은 어떤 건강한 상태 되셨어요? 한 해 동안?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한 해를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삶이 작년보다 더 가난해지고 몸도 더 약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2월 달에 내가 이 연말에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한 분 계신다면 그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니까요. 너무나 좋아하신다고요. 세상이 여러분 보고 좋아하지 않지만 너 돈도 없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하면서 여러분을 차별하고 경멸하지만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저번 몇 달 전에 휴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 아들이 밤 11시 12시 안 넘어요. 항상 일찍 옵니다. 12시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휴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아니 어느 날 1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2시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안 자고 딱 버티다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척 하다가 그걸 잠을 자버렸어요. 고민되더라고요. 얘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딱 3시 반에 딱 깼어요. 궁금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왔을까? 방문을 탁 이러고 있더니 아들이 거기에 딱 자고 있는 그 자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였죠. 네? 뭐 코를 뭐 고는데도 너무나 막 운율처럼 그래요. 노래처럼. 예? 너무 그냥 자는 모습만 보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특별히 뭐 대단히 뭐 큰 거 이루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우가 뭐 싹싹하고 뭐 싹싹하지만 뭐 크게 뭐 어떤 성공하고 별거 없다 할지라도요. 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쁜 것이죠. 내 자녀 얼마나 존귀합니까? 보배롭습니까? 내 자녀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내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네. 넓게 보니까 평생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 아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한 주 동안 그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